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머니의 모습으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 보살피고 위로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나아갔는데 사랑으로 대하고 헌신하였는데, 그러나 지금 본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젠 아버지의 모습으로 권면하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경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나누는 거 요즘 시대에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뭐 성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쓸데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로서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위로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돌봅니다. 그리고 성장시키고 잘 케어를 하죠. 그러나 또 이제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이제 아버지로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 두 모습을 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세우고 뭔가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런 걸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감언이설이나 아첨하듯이 아부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이것을 떠나서 올바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는 듣기 좋고 위로가 되고 사랑의 설교가 되지만 또 어떤 설교는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듣기 싫은 그런 설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라면 그것을 듣기 좋다, 듣기 싫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러하도다 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 이 사람이라는 자가, 효노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또는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제가 여기서 그냥 제 뭔가 분을 풀려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 두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8절이죠. 어머니로서, 성경에서는 유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모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 어머니로서의 모습으로 사랑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서 경계하도록, 세상을 경계하도록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단어에는 파라칼론테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일에 대한 세세한 행동 지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세한 행동 지침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자녀들이 잘못되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문제 생기고 세상에서 어렵게 살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말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서 그렇지 그 의도는 다 같다라는 것이죠.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어디 가서 욕먹지 않고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전할 때 어떤 부모는 좋게 말하고 어떤 부모는 좀 세게 말하고 어떤 부모는 한 번만 말하고 어떤 부모는 계속해서 말하고 이렇게 좀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부모의 성격상. 그러나 그 의도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좋게 싫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으로 또는 다시 이기심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먼저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살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삶으로 세상에서도 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기심만 바라보고 눈치 보면서 내 이익만을 쫓는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우리가 조금 겸손해지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내게 조금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실히 게으르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밝은 빛이 돼야 돼요. 즉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소금은 뭐예요? 맛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믿음이 변치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있든지 또는 뭐 회사원으로 있든지 또 내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교회에서는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고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옳고 그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 못 받고, 또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인정받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삶, 또 옳고 그름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죠.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고 없을 때는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해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 이익이 아니면 열심히 안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사람들한테, 또는 상사한테, 누군 선생님한테, 어떤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열심히 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 해도 누가 뭐라 그럴 게 없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떤 눈치를 보면서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도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으면 그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것이 쉬운 삶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밤낮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밤낮을 열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든지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는 별 볼일 없는데 세상 나가서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세상 가서는 아까 말씀 것처럼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이익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별 일을 안 해요. 왜? 교회에서는 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대충 살아. 그냥 그 마지노선, 그냥 예배만 드려.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막 날아다녀. 세상에서는 막 엄청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살아. 왜? 당장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승진하고 봉급 올라가고 이렇게 뭔가 당장 보이는 게 있으니까 또 세상에서는 막 열심으로 해. 이것도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는 이와 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디 있든지 인정받는 자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뭐예요? 핍박받고 환난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거지, 내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보면 원래 세상에서는 욕먹게 돼 있어.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는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의 모습으로는 세상에서 핍박당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열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모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고깝게 들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듣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전에 연초에 나눠드린 그 성은 성도의 십계명,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021년 성은 성도 십계명, 제가 이것을 가져가서 이제 붙여놓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고 항상 이걸 읽고 다짐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제가 10가지로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거예요. 이것 한번 가져가셔서 잘 붙여놓으셨겠죠. 뭐 이걸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픽 딱 날아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10가지만이라도 올해 내가 이것을 열심히 지키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것만 지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지키자. 가장 기본적인 거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연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창세기 5장에 에녹과 같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지금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 응답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곧 뭐예요? 그 말씀이 곧 능력이고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이 세상의 힘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뭐 물질 받는 것보다 그 말씀 받을 때 내 믿음으로 그 말씀이 더 큰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작은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따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돈에 대해서 비유를 했잖아요. 돈이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 돈은 종입니다, 그냥. 근데 그 돈에 뭐가 찍혀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돈의 값어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표도 마찬가지예요. 수표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신백지에 그냥 인쇄된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은행에서 그만한 값어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농협이나 뭐 국민이나 뭐 새마을이나 뭐 이런 은행에서 그 값어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수표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만한 돈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값어치, 어떤 값어치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값어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함께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하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또 두 번째로 새해에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사역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설교를 할 건데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심 있는 교회를 계속 비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많은 책도 읽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도 듣고 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씩 이제 잡아가는데 여러분이 쉼이라는 거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안식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을 해야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게 쉽습니까? 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고 내가 힘을 내고 뭔가 나에게 지불을 해야 내가 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쉰다고 여러분 가만히 놔둡니까? 계속 전화 오고 계속 불러대고 또 생각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막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못합니다. 앉아 있어도 가만히 누워 있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역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그 모든 사역들이 필요한 건데 영혼 구원은 뒷전이고 그 사역에 치우쳐서 그냥 그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들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쉼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 이제 설교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2021년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영혼을 3명씩 써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렸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이것이 바로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성교회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계속 로테이션을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다른 이제 부서에서도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거 적어냈는데 올해 그 적어낸 사람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의 거짓. 하나님이 전도하라 했잖아요. 전도. 지금 제가 전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전도는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 그럼 전도한 거예요. 인도와 전도에 대한 구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인도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지금 전도자를 냈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 전도자, 지금 저 미국에 있는 사람도 전도자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 뭐 메일이나 문자로 우리 교회 열심히 예수님 한번 믿자. 이번 주에 교회 갔냐? 이렇게 문자하는 것도 다 전도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 열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앉을 때나 설 때나 어디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 못하니까 증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해봐야 저 사람한테 전도해봐야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미리 그냥 아예 그 사람한테 전도를 안 해버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는 겁니다. 대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 저 사람한테 전해봐야 저 사람은 어차피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아예 안 전해버려. 그걸 판단을 왜 우리가 합니까? 그걸 판단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럴 사람들을 적어서 내세요. 그래서 저놈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정말 저놈을 구원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그 영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도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으로 하세요. 뭐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에게는 온라인이라는 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지금 막 온라인에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번 주에 진영원 집사님이랑 얘기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 코로나인데 뭐가 바빠하니까 지금 공장이 팍팍 돌아간대요. 공장이 돌아가면 진영원 집사는 그 환경에 관한 부분이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공장이 팍팍 돌아가니까는 이런 그 유튜브 관련된 온라인에 이런 인터넷 이런 관련된 공장들은 아주 호황이래요. 지금 아주 난리래요. 막 장비들 팔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래서 그쪽은 아주 팍팍 돌아간대요. 공장들이.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가 막 이 세상에서 유튜브 옛날에 들어가면요, 세상 콘텐츠만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그냥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교회들이요, 그냥 매일매일 수시로 설교 올리죠. 그냥 큰 교회들은요, 스튜디오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냥 교회 하다가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어. 교회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스튜디오에다 넣어가지고요, 그냥 스튜디오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콘텐츠들이 엄청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합니까? 아침마다 에레모스 읽어주잖아요. 지금 김미경 집사님과 정말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잖아요. 뭐 아나운서 같잖아요, 목소리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제가 써놓은 거 제가 읽으면서 보는 것보다 그 듣는 때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게 보니까 다른 소리가, 다른 얘기 같아. 내가 이렇게 썼었나? 이러면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장당당하게 잘 읽어드려. 아침에 그걸 일어나가지고 그거 듣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 그거 5분 읽고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셔서 묵상하시면, 그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 그것이 그 짧은 시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시간, 그냥 흘려보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유튜브, 스마트폰 항상 챙기잖아요. 잘 때도 머리맡에, 어디서 항상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항상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들 다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찬양단들이 여기 주일날 끝나고 또 여기서 5시까지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 수요예배 때 은혜 끼치기 위해서 5시까지 연습을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찬양 한 곡씩 불러가지고 콘텐츠를 올려드리잖아요. 찬양 들으시라고. 여러분 성은 침례교회 유튜브에 가서 성은 침례교회 이렇게 쳐보세요. 성은 침례교회 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막 여지껏 우리가 한 게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제가 얼굴이 낯이 뜨겁죠. 야,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이렇게 제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설교 못하고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중요하고, 거기에 담겨진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정말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그래서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에레모스 듣고 설교 한 편 듣고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또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나 지금 준비합니다. 하루에 10분씩 한 격일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10분짜리 성경 공부를 계속 올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10분만 그냥 휙 들으면 그래도 좀 알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받는 건 안 좋지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이해가 되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지, 지식이 너무 없으면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에레모스 듣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 듣고 뭐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를 사랑하며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있잖아요.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좀 교회 오세요. 교회 항상 열려 있잖아요. 주중에 오셔서 여기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뭐 시간 남으시면 오셔서 이곳을 여러분의 그런 쉼터로, 그래서 우리가 쉼 있는 교회 이쪽으로 온 거 아닙니까? 많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뒤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자들에게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온전한 11조라여 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죠? 온전한 11조. 말씀드리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 했지만 한 가지는 시험하도록 해주셔요. 그게 뭐예요? 11조인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창고에 쌓아주나 안 쌓아주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11조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뭐 11조가 맞네 틀리네 하지 말아야 되네 어째네 했는데
11조라는 것은 성경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잖아요. 그러면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11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데 뭘 그걸 있네 없네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그걸 이렇게 헤매요. 그걸 세상에서도 내가 성공한다 그러면 못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투자의 개념이라고 말하면은 이건 좀 은혜롭지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믿는 사람은 11조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믿질 않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겠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온전한 11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8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9번째,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순종하고 동역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평신도라는 말은 마귀가 말한 말이다. 마귀가 교인들한테 집어넣은 말이다. 평신도라는 말. 왜 그래요? 제가 평신도인데요. 저는 평신도였어요. 이 평신도가 무슨 뭐 방패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뭘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평신도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그러니까 뭐고 그러면 또 특별신도가 있는 거예요? 특신도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상신도, 하신도, 중신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성도라는 거죠.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목사가 이 일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가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리더십 3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목사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서는 같은 동급으로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사역을 할 때 목사가 성도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사역은 성도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평신도는 안 하고 마치 뭐 그런 사역자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처럼 구분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정도에 대해서 말한 거지 평신도이기 때문에 난 안 해도 된다. 무슨 뭐 면죄부 주려고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하고 같이 나가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인도하는 자, 앞에 선 자,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성도에 관해서 보고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새벽 예배 마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보고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을 따르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는 자를 근심하지 말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같이 동역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제가 근심하면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감정으로 전하는 건 아니지만 기쁠 때 여러분이 여기 섰을 때 여러분들이 막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막 전하게 되잖아요. 뭐 하나라도 제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벌써 다 딴 게 또 있는데 여기 지금 또 딴 것도 그래서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다 된 거예요. 할 거는 많은데 말은 잘 못하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듣고자 하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같이 동역하고 믿음으로 같이 가고 그럴 때 제가 막 없는 것도 막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더 전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10분짜리 성역 공부를 준비하는데요. 찍었다 지웠다 막 이렇게 찍었다 저렇게 찍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없이 저 혼자 앉아서 하려니까 이걸 어디를 봐야 되는지 눈이 이렇게 봤다 저기 봤다 뭐
그리고 또 없으니까 그냥 아무도 없으고 나 혼자니까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될 때 들어야지 여러분들 정신이 없지 않을 것 같아.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열의가 막 가득하면 저도 막 전하려는 열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마가복음 14장 3, 여기 마태복음이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 뭐예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리아. 가장 귀한 옥합.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모님, 원로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 집사였을 때, 이 집사였을 때 가장 귀한 것들 모르는 것 하면 그걸 제일 먼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빼놓으셨어요. 그리고선 맨날 효노야 용노야 맨날 불러가지고 그거 목사님네 갖다 드려라. 항상 저희한테 그걸 가르치셨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옆에 빼놓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거를 옆에 빼놓고.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은 성도 10계명 이 10가지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있어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제가 복사해 저거 밖에다 놓을 테니까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한 장 사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딱 그렇게 모습은 나 집에 있어 이렇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한 장 가져가세요. 이렇게 10가지 항상 놓고 올해는 정말 이것만이라도 내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이것만이 아니라 더 열심으로 나 모든 것 다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겠다. 지켜야겠다. 이 10가지 하나님 앞에 지켜야겠다. 이런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세상에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